1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복음은 침입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땅 따먹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꼬맹이 둘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운동장에 원을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원에서부터 자기 뺨으로 또다시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린 다음에 작은 돌을 3번 튕겨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은 그 튕긴 그 선의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확보하는 거죠. 그만큼 계속해서 또 튕겨서 계속 땅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이지만은 어릴 때 그때 장난감도 없고 다른 유의 놀이기구도 없는 때라서 그런 것들을 유일한 낙으로 알고 땅 따먹게 한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은 거저 받은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정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정진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죄의 유혹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의미에서 침노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에 주님은 바리새인과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돈은 편리한 수단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사람들 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돈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했다는 거죠. 아니, 돈셈으로 계산해 보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하는 값이 몇 배나 더 드는데,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역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한다? 이건 산수, 셈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고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런 불의한 이런 자식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하인들과 함께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가장 최고의 그런 대우를 해준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비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지혜롭다고 하는 것,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도덕 선생이요 율법 선생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인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고 사람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 볼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이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건 위선적인 행위, 위선적인 행위. 인간은 누구나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선한 욕망이에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갈 수 있고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위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는 자들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주일은 세상으로 향하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작업이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씻고 의의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노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겁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설명하는 관용어입니다. 즉 요한은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었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이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침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뺨을 그려가지고 땅 따먹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정진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날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찌하여 무수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믿음이 아주 적은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믿음이 아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맣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정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정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채로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용신할 틈이 없었다. 얼굴을 돌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자기 친구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 상에 누인 채로 그 친구를 줄에 매달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붕을 뜯어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와를 다 뜯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부셨어. 그 상에 누인 그 전신불구자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숨겨둘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찬양하고 얼굴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헌금하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고,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봉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가로수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듯이 말이에요. 겨자씨를 심으면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침입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헬루증을 앓는 이 여인 12회 동안 헬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던 거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풍문에 들려온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자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예수께로 가면은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이 놀라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만 듣고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밀리며 따라가는 겁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 여인이 그 뒤로 가는 겁니다. 헬루증은 저주받은 병이요,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몸에서 피를 흘리며 썩은 냄새가 나고 이 부정한 병이라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고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밀리며 치이며 쓰러지고 넘어지며 예수님께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 침입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헬루의 근원이 말한 것을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확 뜨거워졌겠죠. 몸이 전륜이 찌르르 흘렀던지 이 여인이 확 느꼈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고 간증하게 하신 다음에 여자야, 내 믿음이 좋다. 내 병에서 놓여나 내 병이 놓여서 평안할지어다.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도 귀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침입하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행동하는 이 믿음,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한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엉금엉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보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올라가고 뚫는 이런 믿음, 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단을 요구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결단합니다. 기도해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머저리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은혜 받았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결단하잖아요. 헬루증을 앓는 여인도 결단합니다. 삭개오도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새벽에 만나고, 금요일 만나고, 주일 만나고, 집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침입할 수 있습니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요. 이 세상이 방해하고 육체의 정욕이 방해합니다. 옛 사람의 습성이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싸우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침입이래요. 침입.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 믿고 사도가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의 일생이 이렇게 역동적인 일생이었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전진하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잡으신 거예요, 우리를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유유작작하고 니적니적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는 거예요. 힘써 싸우는 겁니다. 힘써 달려가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아니하면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팽이를 가만히 두면 넘어지죠. 그러나 쳐주는 것은 팽이를 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침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힘써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 거짓된 종교들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 벗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나면 벗어버리고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향하여 침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 다 서로 통용하고 밭이나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두고 나누어 주고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그런 삶이죠. 침노하는 삶.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계명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기절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기서부터 율법이 그게 모법이고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한시적으로 준 율법이 있죠. 구약시대, 광야시대 텐트 치고 살 때 한시적으로 준 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때 우리가 그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되죠. 본문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받은 자가 율법을 버리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가늠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안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구원파죠. 이 권신찬 말이죠. 박옥수, 이런 구원파들입니다. 절대로 이런 나쁜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복음을 받은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실천하는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하여 침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살리신, 아들과 나를 바꾸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살리신 주은의 놀라운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정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 불신자들을 마귀의 입에서 끄집어내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겁니다.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완전히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침입하거든요.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것은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모든 행위가 다 달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급은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CT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제가 5분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이호숙 권사님 그 간증을 잠깐 했어요. 지금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이호숙 권사님이신데요,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이 팬데믹이 시작되는 2020년도 초에 말이죠, 이제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때고 어디 어느 곳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아주 힘든 그런 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했으면 성경을 읽자고. 그래서 남편도 동의를 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7장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7장씩 읽으면은 1년이면 성경을 한 2번 통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님이 5구절 읽으면은 남편 우리 조영석 집사님이 5구절 읽고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7장씩 하루에 통독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막 성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상을 띄우기도 하고, 그럼 또 살살 달래가지고 또 앉혀놓고 같이 성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죠. 3년 동안 성경을 5번 통독하고 지금 6번째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대목에 와서 눈물을 쏟으며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런 부분에 와서도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목이 메였어요. 계속. 그러면 다시 중단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술과 세상주를 다 끊어버리고요. 3년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와서 이제 집사가 되고 안내위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저 일산으로 구파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요, 5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5시간. 그런데 신호 대기 할 때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2시간씩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 일도 침노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거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방해가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집어던지고 엎어버리고 그러죠. 그래도 달래서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보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내가 보니까 우리 정수 집사님 얼굴이 환하더라고. 여기 없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천사 같더라고요. 얼굴이 확 달라졌더라고요. 얼굴이.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요. 놀라울 일. 그래서 내가 간증하고 성경을 한번 암송해보라 그러니까 또 그건 또 안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가 봐요. 좀 겸손해서 그런지. 어떻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침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만족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는 거죠. 지상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한 마귀의 입에서 형제를 건지고 자매를 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는 거죠. 침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침입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 제가 주를 앙모하게 하소서. 주님, 내 믿음이 정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확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한 마귀 권세 다 파해버리고 죽을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정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